우린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들의 정체성과 또 삶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까지 우리가 읽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또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우리가 먼저 읽게 되면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비판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당신도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비판할 만한 자격이 부여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내가 누군가의 우위에 서서 내 가진 윤리의 기준,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심판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이것이 우리 속에 행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나를 내 속에 숨어있는 그런 악한 본능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아내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자리에 서거나 비판하는 일에 동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주시는 교훈은 이런 거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또 너희가 하는 그 비판 때문에 너희도 비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를 향해 비판하거나 또 비판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비판하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가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 또 누군가 나를 비판하더라도 그 비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누군가의 비판에 신경 쓰지 말고 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야 되는 인생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보라는 것은 나무 기둥을 의미합니다. 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작은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서 그 들보 때문에 내 스스로가 왜곡된 시각, 굴절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누군가의 티를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눈앞에 들보가 있다면, 큰 기둥이 하나 세워져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정상적으로 뭔가를 볼 수 없습니다. 왜곡되고 굴절된 시선으로 뭔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올바른 시선이 아니고 바른 시선이 될 수 없는데 내 눈앞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는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지적하려고 하는 그것이 옳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남아있는 들보와 같이 왜곡되고 굴절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의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면 물론 처음에는 나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런 비판의 잣대 또 누군가의 정죄하는 잣대를 들이밀기도 하지만 누군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가 내 앞에 서게 되면 나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땅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면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받는 일에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또 스스로가 먼저 내 삶의 들보를 빼는 일에 힘써야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한 일에 앞장서지 않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래 6절 말씀은 따로 떼서 읽어도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이 부분은 복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천국 복음을 그냥 아무에게나 던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분별해서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이 복음을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비판의 시선으로 이 본문을 같이 읽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은 분명히 맞지만 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 또 이 복음을 회방하려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이 복음을 주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찢기도 하고 그것을 도로 돌려주면서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가장 귀한 진주를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찢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를 상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이것을 받을 만한 자를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단순하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삐어야 되고 또 비판을 하게 되면 당신도 비판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잘 분별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전체 말씀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이후로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기도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했다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고 찾아도 안 되면 문을 두드리는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끈질긴 또 계속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요청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도라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기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드러날 때가 우리의 기도의 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세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막연한 자리에서 막연한 대상을 향해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원칙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세례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때 기도의 응답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한 가지는 yes,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 그게 yes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wait,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실 텐데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기다림의 웨이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no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면 우리가 입을 피해와 우리가 감당하게 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막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구하는 구체적인 항목 따라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생각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대로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틀을 바꾸셔서 360도로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응답되되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다는 그 사실이 기도를 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를 할 때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구체적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니즈가 어떤 것인가를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어떤 것인지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그러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자신의 니즈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제 삶 속에 허락해 주시고 제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가감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린 기도를 하지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린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진지한 기도가 우리 속에 터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우리의 삶의 범위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주시는 좋은 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바로 그 범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움과 초월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내 생각 속에 응답을 제한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마음대로 내 삶의 길을 만들어 가시기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그 영역까지 내 삶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가 당하는 문제 해결책이 내가 볼 때는 1과 2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1, 2가 아니라 100과 1000과 만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모든 응답에 대한 부분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뜻 앞에 내가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두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 삶 속에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욕망들, 비판하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들 철저하게 내려놓고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 속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